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서와 바다 위에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 위에 있는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 그리고 물 위에 있는 피조물, 하나님이 지신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돌려야 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또 새날을 그리고 새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새벽 첫 시간을 주께 올리는 가정과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그리고 응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가정 골방에서나 교회 성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마 어제 저녁에 그 벼락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아직 보지 않아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우리 그 건가법이라고 하는 건가법, 이름이 그럴듯하죠. 건강한 가정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건가법 안에는 동성애 합법 조항으로 여러분 이게 들어있어요. 이 건가법이 여가위 소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시키겠다고 여러분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날치기로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수없이 미뤄왔던 워낙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저항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미뤄왔는데 민주당 안에도 이를 반대하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은 소위원회에서 아예 바꿔치기를 했어요.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공감을 갖는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통과가 된다, 이틀 안에 통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제 통과를 했는지 아니면 오늘 통과를 할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건강한 가정법이에요. 동성애가 건강한 가정, 건가법, 건강한 가정법이래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강단에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 이 동성애를 강단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바로 법의 위촉을 받고 미국처럼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의 우스운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남자 며느리를 봐야 돼요. 남자 며느리를 봐야 되고 또 여자 사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에
이건 현실적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여자 사위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합법적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담임 목사님께 와서 주례를 해달라, 동성 결혼을 주례해달라고 거부한다면 담임 목사님 법적 제적을 받아서 벌금 아닌 구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때를 아는 지혜와 분별력, 지각을 가지고 이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이런 악법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명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저도 이 국회의원을 한 20명 넘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왔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악법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들,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가정법. 여러분, 동성애가 건강한 가정법이래요. 이렇게 포장된 이름으로 현 정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런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슬픈 날로 아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15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이 수련회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청한 이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신청을 했대요. 우리 청년들이 전체 200명이 넘는데 예배하는 청년들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만큼 지금 또 청년 사역이 그렇게 지금 4명의 사역자가 금식하며 오늘부터 우리 또 성 목사님은 3일 동안 금식한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는 다음 하루라도 동반 금식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저는 오늘 같이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하는데 이 청년을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워낙 이 세상이 이 청년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4명의 사역자가, 4명의 사역자, 이 청년이 여러분 불과 300명도 안 되는 청년의 4명의 목회자가 지금 여기에 혼심을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봐서는 비효율적이고 여러분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몸부림이라서 이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부흥,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을 위해서 2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이 악법, 이 정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악법이 막아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2번째는 정말 다음 세대의 기수가 된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몸부림으로 나가는 이 제단 위에 청년들이 깃발을 들고 한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골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걸로 믿고, 성전에 나와서 어려우신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오늘 새벽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후 250년경에 중국의 어느 나라에 여러분 그 왕자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었어요. 왕자가 황제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왕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 왕자를 황제로 즉위시키는 이 일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좋은 여러분 황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씨가 곱고 마음에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는 그런 젊은 규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겉으로 보는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이 왕자가 고민을 합니다. 어린 왕자가.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한 현자를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황후를 배필을 구할 수가 있겠을까요?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현자가 그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나라에 황후를 뽑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이런 여인들은 다 왕궁으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궁에서 일을 하는 혼자 된 여인의 딸이 있었어요. 아주 가난해요. 도저히 이 자격으로도 황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외적으로는 전혀 아닌데, 그런데 마음으로 연정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 가난한, 예를 들어 왕궁에 청소하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의 그 외동딸이 격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 봐서는, 근데 그 왕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마음의 연정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엄마 나도 그 자리에 한번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이름을 낼 자리가 아니야. 이 나라 안에서 대단한 규숙감들이, 내노란 사람들이, 이 내노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우리같이 가난하고 이런 우리가 거기 가서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너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딸이 하는 말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가려고 해요. 이 기회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왕자를 가까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알아요. 우리가 거기에 황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이 기회에 내가 한번 가서 그 왕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까지라는 것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고 싶어요 라고. 이 엄마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운명처럼 끌려가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딸이 드디어 그날 모든 전국에 있는 내노라고 하는 여러분 규수들이 모인 자리에 이 가난한 여인의 딸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한참 지난 이후에 왕자가 당당히 나타났어요. 손에는 주머니를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왕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들에게 이 주머니에 있는 꽃이 하나씩을 나눠주겠어. 이 꽃이는 아주 선별하고 선별한 꽃이니까 이 꽃이는 어떤 꽃이는 좋고 나쁜 꽃이가 선별한 꽃이니까 이 꽃이 하나를 나눠줄 테니까 이 꽃이를 받아서 돌아가서 이 꽃이를 잘 화분에 심어서 6달 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오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 사람을 나의 황후로 간택을 하겠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물을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문을 본 것도 아니고 재주를 본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 꽃이 하나를 주면서 이 꽃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온 사람이 이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황후라고 생각해서 그거 하나만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의 딸은 더 용기가 생겼어요. 이 화분에 꽃 하나만 잘 길러오면 되겠구나 싶어서 기도한 마음으로 가서 좋은 화분은 아니지만 흙 화분 하나에다가 흙을 정성껏 모아서 넣고, 그리고 꽃씨를 그 안에 넣고 물을 줬어요. 꽃이 피는 데는 석 달이면 되는데 왜 6달이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이 꽃은 특별한 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6달 안에 꽃이 피었다 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그건 뭐 그때가 살 일이고 한 정성껏 길러보자.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여러분, 그 화분의 꽃씨가 여러분 새싹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가서, 농부를 찾아서 물어보고, 아무리 물어봐도 올라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심으면 그냥 던져놔도 그냥 씨앗만 덮어놓으면 된다고, 물만 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그 흙 화분을 안고 기도하고 이래도 씨앗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6달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마지막 왕자를 한번 볼 수 있는, 뭐 이제 꽃도 없으니까 빈 화분을 들고, 빈 화분이라도 들고 들어가서 이 왕자를 마지막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그 빈 화분을 들고 여러분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들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갖가지 보석을 몸에 달고, 거기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들이, 규수들이 그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여러분 그 보석을 몸에 걸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핀 화분을 각자 들고 온 거예요. 자신이 빈 화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또 자신의 골몰이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왕궁에 있는 모든 호위병들과 그날 모였는 그 아름다운 꽃을 들고 온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보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저 꽃도 없는 화분을 들고 저 여자는 왜 왔대? 저 옷을 입은 꼴이 저게 뭐야? 저래 갖고 왕후가 된다고? 세상의 주제를 알아야지. 많은 사람이 멸시를 하고 없이 여겼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참 자신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러나 목적은 왕후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왕자를 마지막 한 번 이 기회에 가까이서 보는 이것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본인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왕자가 현자를 데리고, 그리고 여러 명의 신하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꽃을 핀 화분들을 다 가져왔으니까. 그랬는데 맨 끝에 한 여인이 입은 옷도 남루한데 꽃도 없는, 그것도 좋은 화분이 아니라, 사기 화분이 아니라 흙 화분에 대해 꽃도 없는 흙 화분을 들고 왕자를 여러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둘러본 이 왕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흙 화분, 빈 화분을 들고 있는 저 여인을 나의 아내, 왕으로 간택하겠소 라고 선언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꽃도 없는 빈 화분을 들고 있는 여자를, 저렇게 남루하고 가난한 저 여자를, 왜 저 여자를 뽑는데? 그럴 거라면 왜 우리를 불러왔지? 뭐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비웃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분을 내려놓고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싹을 틔우지 못한 그 여자를 간택한 것. 드디어 왕자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황후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정직이라는 꽃을 피운 이 여인이 우리나라의 국모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눠준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는 씨앗이었습니다. 삶은 씨앗이었어요. 솥에다 찐 씨앗이었어요. 내가 여러분께 나눠준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라 싹을 틔우지 못하는 삶은 씨앗을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떤 씨앗을 가져왔는지 이렇게 화려한 꽃을 가져왔어요. 또 서로 그것이 꽃이 핀다 할지라도 석 달 안에는 꽃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씨앗을 또 구해와서 이렇게 화려한 꽃을 누구를 통해서 시켜서 꽃을 피워왔는지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직이라는 화분입니다. 진실이라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황후로 간택하기로 했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중국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을, 남을, 타인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때로는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도 여러분 당해낼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시험 들고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조금만 자기를 다른 어떤 눈치를 주고 눈총을 주거나 업신여김을 하거나 멸시를 주면 그동안 잘 지켜왔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는 것도 멸시하는 사람과 똑같은 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업신여기는 사람과 똑같은 유에 속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멸시를 이겨내고 업신여김을 받아낼 용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용기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옷벗김을 당해요. 매맞음을 당해요. 조롱을 다 받아요. 주님이 당한, 하나님이 당하신 멸시와 하나님이 당하신 업신여김, 우리는 그 많은 것 하나의 경험에도 우리는 불부들 떨고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 옷벗김을 당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랬음에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진호 목사님, 두레마을,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김진호 목사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가 두레마을에 깡패들, 늘 사람을 때리고 폭력하고 주먹이 말보다 앞서는 사람들, 그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귀한 순한 양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지어서 사역을 하는데 한날 교회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 깡패들이 들어와서 목사 꼴 좋다, 한번 험한 꼴 한번 볼래? 그러더니 강단에 목회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옷을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절규하고 있는데 이 깡패들이 한 10명이 들어와서 목사님 옷을, 속옷까지 다 벗긴 거예요. 이때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목회는 이제 안 하겠다는 생각에 옷 벗김을 당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옷 벗김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냐? 여러분, 그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에도 그게 나오죠.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뭐 아주 오래된 책이 됐습니다만 그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 그래서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그리고 홀딱 벗겨놓고 옷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한 분이 와서 위에 옷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나는 여기 저 목회 못해요. 그렇잖아요. 강단에 옷 벗김을 당했는. 그런데 며칠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홍아, 너는 나를 보고 있니? 라고 했어요. 뭘 보신다는 건가? 뭘 보라는 건가? 너가 정말 나를 십자가를 보고 있니? 십자가 위에서 옷 벗김을 당한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옷 벗김을 당한, 하나님이 옷 벗김을 당한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옷 벗김을 당한 이 수치와 멸시와 업신여김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내가 주님의 옷 벗김을 당한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옷 벗김을 당한 것 같고 이렇게 닷새 동안이나 울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어디 자리인데 저런 여자가 나타나? 아니, 빈 화분을 들고 왜 와? 사람들의 멸시와 업신여김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알랑한 자존심, 얄팍한, 여러분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은커녕 눈치 하나도 못 먹여서 시험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14장 전장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번 주일 낮까지 한번 함께 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내일은 새로운 본문, 그 다음 우리 말씀으로 13절 이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죠.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이런 심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열심히 믿는 상을 줄 거냐 말 거냐의 심판대예요. 불신자의 심판대가 아니라 믿는 자의 심판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믿으셨는데 내가 남을 헤아리는 것으로, 여러분 비방하는 것으로, 업신여기는 것으로,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상이 없어진다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닐까 하는 것을 어제에 이어서 저는 오늘 또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판과 멸시를 받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멸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내 스스로에 분노하거나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절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연결해서 볼까요? 함께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살아있다고요? 내가 멸시를 받는 거, 내가 내 없인 얘기를 받는 거 주님이 다 살아있대. 살아계신 주님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친히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멸시를 받아보셨으니까, 업신여김을 받아보셨으니까, 핍박을 받아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있다면 되는 거죠. 주님이 보고 있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남을 판단할 일도 비판할 일도 없지만 내가 그걸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젓갈처럼 축 처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살아있노니, 내가 살았노니.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이 그 왕자 앞에 누구를 내 아내로 선택하는가, 황후를 선택하는 그 능력은 왕자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아는 거예요? 그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는 씨앗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한 것이 거짓이고 빈 화분이 진실한 것을 아는 분은 딱 한 사람이에요. 왕자예요.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내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유의 주예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모든 무릎은 거기에 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아무리 보석을 칠칠칠 감고 나타나고,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가문에 있어도 모든 무릎은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세요. 살아계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분에게 직면하면 돼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억울하면, 멸시를 당하면, 업신여기를 당하고,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부터 천대함을 받으면 내가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놓으면 돼요. 12절 볼까요? 12절 방송실.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사람 붙잡고 얘기하거나 복장 때리지 말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내가 멸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 그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의 딸처럼 내가 여러분 그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빈 화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이것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백이에요. 백. 저와 여러분의 가장 백은 뭘까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직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억울하면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들면 나 이렇게 힘듭니다. 위로받고 싶으면 하나님 저 정말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의 일을 직구할 때에 모든 무릎을 그 안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영화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섭시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말씀이어서, 하나님 내가 뭔 일 있어도 난 하나님께 나가 직구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아뢰면 되지 뭐, 그러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내 문제는 그분의 문제가 되고 내 삶의 문제 속에 그분은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러고 보니까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되네요. 그죠? 첫째는 우리 이 건가법, 이게 말이 건가법이지, 이 악법이에요. 건강한 가정과 동성애 합헌법,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청년 부흥을 위해서 정말 저렇게 발버둥치는데 청년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어서 이 시대를 다시 살리는 기수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도 그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 상했다고 막 시험 들고 뛰어다니거나 야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며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안에 꿇게 하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서와 바다 위에서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혼자 날뛰고 이런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성숙한 믿음으로 직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 다 들어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손을 다 드십시오. 손을 다 드십시오. 손이 좀 불편해도 드세요. 순종하는 마음에서 드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여호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새날 새벽을 깨우는 저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직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빠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